말씀은 제가 작은 더 큰 나라라는 이 잡지를 매월 발행하면서 주제를 정했는데, 이번 주제에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게 됐느냐? 선거를 끝나면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약속을 한 사람들에 대한 뒤에 담론이 되는 것이 이제 비아냥거리는 얘기로 빌공짜 공약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빌공짜가 되는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개척을 했거나 교육을 받은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바울 사도는 장편의 편지를 쓰면서 이 조직 신학과 또 실천 신학에 망라해서 말씀을 전한 아주 귀중한 책이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환하면서 말씀을 전한 대목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실망이나 또는 희망, 이런 그 양극단을 오르내리면서 긴 세월 동안에 다져지고 생긴 믿음의 선택이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믿음은 저절로 생기기보다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삶에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실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살 길이 열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아브라함의 독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항상 쉽고 또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별히 공정하지도 않고 또 언제나 순풍 타듯이 순조로운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잔인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때도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매사에 전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망을 닥칠 때가 있죠. 우리는 자주 잘못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이 참 잘 풀리고 잘 되고 즐거울 것만 같은 그런 기대를 우리는 가끔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정은 때로는 더디고 그리고 거듭되는 그 실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신앙이 잘못됐나, 이런 회의도 가질 수도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이르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조건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한다. 이것이 감정적인 느낌으로도 오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손실이 온다든지 신앙적으로 갈등이 온다든지 하게 될 때 우리는 때때로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이 실망을 접하고 그 실망의 벽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인생이 진행되고 때가 있고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심약해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실망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실망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 믿는 자가 더 많이 실망을 경험하는 일들은 믿음으로 기대를 더 많이 하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더 많이 실망을 접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이면서 이렇게 말은 안 해. 왜냐하면 내가 실망했다는 것을 알리기를 싫어하대.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신뢰할 수 있고 실망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실망이 온다라고 오해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실망과 절망은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실망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생기지만은 절망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가 되지 않는 상태로 갈 때 절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망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곧잘 실망스러운 대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실망을 마주치는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망을 잘 다루고 내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싸움일 것입니다. 쉐런 킬케코라고 하는 1800년대의 실존주의 철학, 좀 철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읽었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결론적으로 절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코파일럿에서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한 요약을 한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절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아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병입니다. 인간은 유한성과 무한성, 가능성과 필연성 사이에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킬케코르는 절망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 두 번째는 자신이 절망하고 있음을 알지만 그런 자신을 거부하면서 자아 부정하는 상태. 세 번째, 자신이 절망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상태를 고집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세 가지 이 절망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지막 결국에서 절망은 단순한 심리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실망과 절망을 어떻게 대처하고 다뤄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실망하기를 바라지도 않으시고 또 절망에 빠지도록 놔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과 절망 이 두 가지 모두는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망이 절망으로 이루어지고 다시 믿기 어려워지더라도 한 가지 알 것은 실망과 절망은 영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최종 목적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무언가 절실함과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관심도 없어지고 뭔가 행동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설교를 할 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하지만 오늘은 필히 여러분이 이 실망에서 벗어나고 이 올무를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절실함을 느끼는 것이 이 실망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합니다. 특별히 저는 최근에 케이트 링크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소논문에서 실망의 9가지 증상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실망감을 가진다. 실망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 박사, 누구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실망을 하고 산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실망의 구렁텅이에 자꾸 빠지는가 하는 절망감에서부터 좀 긴장을 풀고, 이건 누구나 실망감을 가지는구나.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사실 다 표현을 하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실망감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이런 실망은 전염된다. 나만 실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실망하면 내 가족들이 실망하고 내 가족들이 실망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 모든 사람에게 전야돼. 또 다른 사람이 실망하는 걸 보면 나 역시 그 실망에 휩싸여서 전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망하면 가족과 이웃에게도 전염이 되고 다른 사람이 실망을 하면 그 실망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교회 중직자들이 실망을 하면 온 교인들이 다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이 전염성이 있는 것이 실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망은 방치하면 눈덩이처럼 자꾸 커집니다. 실망을 한 번 실망을 하면 그 실망을 그냥 놔두면 그 실망이 자꾸 꼬리를 물고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실망을 멈추지 않는 한 다시 다른 실망에 빠진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네 번째, 실망에 대한 사실을 얘기를 하기는 실망은 고독으로 이어진다. 나를 고립시킨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독은 실망의 가장 파괴적인 성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실망할 때 극도로 고립되고 대인 기피증 같은 것이 세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 속에서 살면서도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나는 그 안에서 고독을 느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고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실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켜서 우리가 늘 혼자라고, 너 혼자야. 아무도 너 도와줄 사람 없어. 이렇게 속삭이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사실은 실망은 우리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하게 합니다. 무책임한 사람의 성향 뒤에는 실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뒤에 감춰져 있습니다. 책임질 일을 일부러 피해 다니고 또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 익숙해집니다. 그냥 외면해 버리죠. 왜냐하면 실망에 빠지면
책임을 회피하는 그 자체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유들을 이것저것 끄집어내면서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건 이래서 저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저런 거다. 그 다음에 6번째 사실은 실망은 우리로 하여금 사소한 것인데도 과대평가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주 시시한 것에 대한 것인데 그를 너무 부풀려서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을 우리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그래서 실망은 생사가 걸릴 정도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실망하면, 이대로 실망하면 나는 죽을 거다라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들이 생겨나는데, 사실은 절망은 우리의 삶에 대한, 실망에 대한 우리를 의심하게 돼서 더 실망에 빠지면서, 그 실망은 사실은 시시한 건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는 그런 사단의 전략이다. 7번째 사실은 실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한다. 이 실망이 오고 또 고독해지고 뭐 이런 느낌이 오면은 자연히 교회 출석을 꺼려하게 되고 교회 섬기는 것을 직접 나서지 않고 교회를 빙빙 도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 실망한 신자가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점은 교회와 관련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실망을 이기려면 더욱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사회 봉사를 열심히 해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실망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래서 뭐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한다든지 병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섬김으로 극복하는 그것이 이 실망을 벗어나는 길 중에 하나다. 8번째 사실은 실망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 실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방식대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망을 일으키지 않지만 실망에 대한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다.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도 믿음이 생겨났던 것을 체험한 사람,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큰 기쁨과 찬양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실망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실망을 통해서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해서 우리를 실망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 실망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인격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바로 실망이라는 과정 또한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겪어야 되는 그런 필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스러울 때에 이것은 내가 성장하는 기회구나. 실망할 때 하나님이 어떤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절망에 이르기 직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실망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까지 얘기했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런 그 절실함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이 기본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희망이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다,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75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25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었다 이 말은 뭘 보이는 게 없어요. 예측이 없어요. 뭐 하나님의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에 무슨 기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몸은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 죽어 있어. 쇠하였어. 이제는 무슨 일을 이제 어디 걸어가는 것도 숨차서 못 걸어갈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의심의 문턱까지 왔어. 가만 의심이 가. 그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상황의 이 진정한 그 본질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난 바랄 수도 없었고 몸이 죽어 있었고 의심이 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전혀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믿음에서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았다고 알려주긴 하지만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뭐 그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단을 뭐 많이 쌓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 막 그렇게 공로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진짜 돈 안 들고 미천 안 드는 그냥 단순히 믿었어요. 할렐루야. 믿는데 무슨 에너지가 들어가요? 믿는데 무슨 뭐 미천이 필요하고 투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다린 수많은 세월 25년을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25년 동안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하루 자고 깨면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은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25년 동안 안 보이는데 약속과 달리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수시로 흔들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흔들렸다. 이게 정상입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실망과 소망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떨 때는 약속이 참 희망이 되고 막 소망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가 어떤 날은 푹 실망을 해가지고 이거 언제 되나 금년에도 또 꽝이나 그런 생각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은 몇 가지 실수도 저질리고 잘못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다. 믿음 찬 교회. 항상 믿음이 꽉 차 있어야 된다고 기대하시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지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희망과 믿음,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 모두의 믿음은 가변적이에요. 우린 변동될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만성적인 실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믿고 싶지 않거나 믿음에 대해서 말도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은 믿음에 흔들렸지만 그는 믿음의 아버지로 불렸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었다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성경이 그의 믿음의 상태를 멸명할 때 최상의 상태에서 믿음을 가졌다 하지 아니하고 최악의 상태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성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행동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실제로 하시는 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실망이 찾아오고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과거를 돌아보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받아야 돼요. 계시록에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소망을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직독하고 통독하고 성경을 늘 생활 속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약속의 말씀을 자꾸 기억해야 돼. 우리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자녀들과의 관계나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약속 어긴 것도 많지만 나도 다른 사람의 약속을 어긴 게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안 지킨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은 시건치 않는다는, 그 쉽게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거나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살펴보면서 반드시 믿음에 유리하게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 내가 믿는 대로 쫙쫙 뻗어나가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 참 훌륭한 믿음 같은데 성경에는 어느 신앙의 사람들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실망과 믿음은 자율주행자를 탄 것 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율주행차에 올라탄 것 같이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직접 운전자가 선택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망은 선택이고 믿음도 선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망과 믿음은 같은 선택의 양극단에 있어요. 내가 좌회전할지 직진을 할지 후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이것은 분명히 내가 선택하는 걸로 돼 있어요.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갈 건지 실망의 길을 갈 건지가 우리 손에 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결정해야 되고 믿음의 삶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충하고 up and down 늘 이 시소 타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실망해서 믿음을 택하도록 항상 우리에게 긴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더라.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희망이 없는 상황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현재 현실이 현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나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위치가 흔들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 촛불처럼 흔들리고 꺾어지는 갈대 같은 상황이 와더라도 믿음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은 몇 배나 더 복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명으로 믿음의 삶을 끝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only 아브라함 너만 이 믿음으로 산다. 너 혼자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놀라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역사책에서 아브라함 공부하면 아브라함이 그때 그랬어. 그걸로 끝나면은 성경 말씀이 뭐예요? 별 의미가 없어.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23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고 기록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도 어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의 번영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현대판 아브라함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믿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이 된다고 하시니, 이제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채널, 나를 통해서 복이 전해지고 행복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내 평생 나는 전도 한 번 못했지만은 난 열매 없지만 우리 믿음적인 교회가 불임으로 수년 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열매를, 나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실망과 믿음 사이를 오가며 허송세월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실망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인 줄 깨닫습니다. 현대판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현재 진행 중인 아브라함의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여 믿음을 선택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